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운 존재, 또 가장 큰 문제, 그러면 아마 죽음일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정말 참을 수 없을 만큼 힘들 때에 죽을 만큼 힘들다 그러고요. 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 죽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만큼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또 인간이 경험하는 최고의 가장 큰 고통이고 아픔이고 두려움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죽음은 인간이 도저히 해결하지도 피하지도 못하는 문제라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은 물론이고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 또 때로는 알지 못하는 타인의 죽음까지도 우리에게 큰 충격과 또 절망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가 바로 죽음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예상하지 못했던 안타까운 죽음들은 도무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죽음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 죽음의 문제에 있기도 하지요. 오늘 말씀도 바로 이런 죽음의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지만 그럼에도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사람들의 이 죽음은 혹시 피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거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문제 가운데 고난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나 기적적인 도우심을 구하고 싶은 마음처럼 그런 마음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나사로의 죽음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그저 무기력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마르다처럼 주님이 계셨더라면, 주님이 좀 도와주시면 나을 텐데 왜 주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주님 빨리 안 오십니까? 라는 이 마르다의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죽음을 대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그를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요. 우리 본문의 상황은 다분히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쉽게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 이 현장에 늦게 오신 것은 의도적인 사건이었다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일하심과 주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기대와 다를 때가 많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하게 배워야 될 신앙의 진리는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현실의 상황보다 주님의 의도가 더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상황 속에서 주님의 의도를 알아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성숙한 믿음의 출발점이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인간의 죽음, 이 죽음이라는 가장 큰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알려주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라는 이 표적이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은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죠. 표적이라는 말은 우리 흔히 사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것을 통해서 나타내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요, 오늘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바로 찾아가지 않습니다. 근데 앞부분의 말씀인 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은 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실제로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닌 게 아니라 죽을 병이죠.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는 이미 이 상황에서 나사로는 죽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상태를 모르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사로의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자신의 기대와 달리 늦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향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섭섭함을 나타내지요. 마르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아쉬움과 섭섭함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그러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아쉬움이죠. 주님이 계셨으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하는, 주님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막연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그래도 나는 주님 원망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 믿습니다. 이제 이 얘기죠. 그게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굉장히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면 사실은 그렇게 큰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이 말은 나사로가 죽었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다시 살릴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주시지만 저에게도 무슨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이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들이죠.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마음으로 동의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에 힘들고 아프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뭔가 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뭔가 배우게 하시겠죠. 또 더 좋은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이 고백이 가짜란 얘기가 아닙니다. 마음에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지요. 근데 마음 한편으로는 또 다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섭섭한 마음, 아쉬운 마음, 좀 다른 방법이면 안 될까? 좀 다른 것이면 안 됐을까? 좀 이 문제가 피해갔으면 안 됐을까? 그런 마음이 함께 있는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죽음은 막을 수 없었지만 이제라도 주님이 오셨으니까 주님으로 그냥 위로를 삼고 내가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이 슬픔을 참아보겠습니다. 이런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의 고백이라기보다는 현실에 수긍하려고 애쓰는, 그리고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이겨보려는 그런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마르다의 마음은 이어지는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면 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마르다와 그 가정을 사랑하시고 아마 여러 번 교류가 있었던 개인적인 만남이, 사귐이 있는 그런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주 만났을 것이고 예수님 말씀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르다에게도 믿음의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만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시간과 장소와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만으로도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셔야만, 여기 계셔야만 해결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는 마르다의 믿음이 굉장히 이론적인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요,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 속에 계속해서 발견하게 되는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마르다의 이야기를 보면 계속해서 자신은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다. 이 안다라는 말이 이제 말하자면 분명하다, 확실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헬라어인데요. 그러니까 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늦게 오시니까 실망한 목소리라는 얘기가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할 때에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마지막 날 부활의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안다고 말합니다. 근데 정작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 날에 살아날 줄 내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이 아니라 지식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줄 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믿음은 따라가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소식을 듣고도 늦게 오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마르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려는 그런 마음 때문이지 않았을까. 마르다와 같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그저 막연한 기대감으로 혹은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을 참된 믿음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사로의 표적을 준비해 놓으신 것이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거든요. 우리의 믿음이 이론적이고 지적인 것에 머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알기는 많이 아는데, 성경의 지식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삶 속에서 역사하는 것인데 지식에만 그치는 믿음에는 이런 능력도 역사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25절, 26절에서 믿는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지금 마르다에게 지식이 아니라 믿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중요합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는 것에서만 끝나면 사실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운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되지 못하면, 그러면 오히려 아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으로 가지 않고 아는 것으로 끝나면요, 아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게 됩니다. 알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믿음으로 가지 않으니까 삶이 건조하고 열매가 없지요. 아는 것은 많은데 삶 속에 믿음의 역사가 없고 체험이 없으니까 믿음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굳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성경을 공부하고 양육을 받고 말씀을 묵상하지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 안에서만 믿기 때문이지요. 오늘 마르다 이야기를 보세요. 주님이 나사로가 다시 살 것이다 말씀하지만 전혀 딴소리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살리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마르다는 전혀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지 못하죠. 부활은 알지만 그냥 그 부활은 마지막 날에 있을 부활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기대를 줍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베푸시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사로가 살아날 수 있다는,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이 믿음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활이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시죠. 그제서야 마르다의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죠? 27절. 우리 2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자, 뭐라 그러죠? 말이 바뀌죠. 내가 압니다에서 내가 믿습니다로 바뀝니다. 마르다의 이 고백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같이 아주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사실은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바로 이 믿음이지요. 예수님이 왜 나사로의 집에 늦게 왔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고 15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지식에서 결단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지식으로만은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죠. 지식으로 알았으면 마음으로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삶으로 실천해야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주님을 믿어야만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남을 믿어야 그래야 우리의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만 이어지는 말씀에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지요. 이렇게 마르다의 믿음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믿음이 무엇을 이루어내는지를 직접 보여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마리아를 불러서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으로 함께 가지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시는 이 마음을 요한복음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하는데요.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었죠.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의 이야기를 끝낸 다음에 마르다에게 야 마리아 불러라 이렇게 아마 얘기하신 것 같아요. 마르다가 조용히 마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나오니까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를 데리고 이제 무덤으로 가시는 그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슬프게 우는 거죠. 함께 온 사람들도 같이 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울고 있는 것을 보시는 겁니다. 마리아도 주님 보자마자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주님 계셨더라면 이런 얘기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눈물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렇게 예수님도 울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볼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으니까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같이 슬퍼하고 울어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눈물이 좀 달라요. 슬픔이 좀 다른 겁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이 사람들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고 죽음이란 한계에 막혀서 더 이상 볼 수 없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한계 앞에 두려워하고 슬퍼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슬픔은 다른 데에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비통히 여겼다라는 말이 중요한데요. 이 비통히 여기는 말은 단순히 이 마음이 아픈 슬픈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분노를 의미합니다. 화가 난다는 거죠. 화가 나서 분이 나서 씩씩거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비통히 여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왜 화가 나셨을까? 무엇에 분노하셨을까요? 예수님이 다시 살릴 건데 그것도 모르고 울고 있는 마리아 마르다 때문에 화가 났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슬픔에 화가 난 것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슬프게 만드는 죽음이라는 것에 화가 나신 겁니다. 죽음의 실체를, 죽음의 세력을 예수님이 보시고 분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비통히 여긴다는 말의 의미이죠. 인간을 두렵게 하고 인간을 괴롭게 하고 슬프게 하는 이 죽음이라는 죽음 자체를 주님이 보시고 비통히 분노하셨다 하는 겁니다. 또 눈물을 흘렸다라는 이야기도 그냥 막연히 이렇게 울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인간들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도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그런 이 형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그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죽음에 대해서 분노하셨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주 재미있는 생각이 났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예수님이 밖에 나가서 얻어맞고 온 동생을 데리고 동생을 때린 놈을 찾아가는 힘센 형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고 화가 나서 그 사람들을 괴롭히는, 힘들게 하는 그 죽음이란 놈을 찾아가서 혼내주는 이 든든한 형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놈이 내 동생 때렸어 이렇게 가서 이 괴롭히는 놈을 혼내주는 그런 형처럼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나사로야 나와라. 마치 우리 애들 괴롭히는 이 죽음 너 나와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을 깨트리시고 죽음을 이기시는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인지 죽음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들 가운데 보여주시잖아요. 죽음이
아무 소리 못하고 죽은 나사로를 내어놓지요. 죽음도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그 현장이 나사로의 무덤이고 바로 부활의 현장인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도록 그리고 믿도록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이 표적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보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죽음이 더 이상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없음을, 세상이 더 이상 우리를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믿으라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믿음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요? 혹시 마르다처럼 알기는 잘 아는데 듣기는 많이 했는데 정작 믿지는 못하는 반쪽짜리 믿음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정작 내 삶에서는 아무 힘도 못 쓰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 바로 그런 연약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우리에게 나사로를 살리시는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 안에서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생각도 못하는, 상상도 못하는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을 믿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그 주님만 바라보면, 그러면 이런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너희들이 상상도 못하고 꿈도 못 꾸는 일들이 너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건 단순히 믿으면 보리라가 아니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래도 안 믿을래? 이런 이야기이지요. 물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문제들, 또 이 땅의 현실 앞에, 또 죽음과 같은 한계 앞에 답답해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을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르다는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것이라고는 절망과 비탄 뿐이었죠. 근데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네가 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도 어찌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실 수 있고 또 영원히 책임질 수 있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표적의 의미라고 할 수 있죠. 주님 앞에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것을 믿고 깨닫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이상 절망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음도 어찌할 수 없음을, 아니 죽음을 초월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문제 앞에,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어려움 앞에 이 믿음으로 맞서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마르다와 같이 내 생각에 갇혀있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에만 멈춰있는 그런 믿음은 아닌지.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어보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에, 죽음도 이기신 주님의 그 능력이 힘이 되어주시기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위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믿고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